오늘 이제 다니엘서 8장 이제 좀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다니엘 8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림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재림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재림교회 사명이 담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 성소 정결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공부하고 있는 게 이 성소 봉사를 좀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성소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제사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제사가 있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매년 드리는 제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는 뭔가 하면 이제 어떤 죄인이 이제 죄를 짓게 되면 무죄한 어린 양을 성소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는 것처럼 그러면 표상적으로 이 죄가 죄인에게서 양으로 전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나에게서 이 양에게로 옮겨져요. 그러면 이제 이 양이 죄를 지은 존재가 되어서 그 양은 양을 잡는 곳에서 도살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처럼.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의 내 뿔에 발라요, 이렇게. 예. 그리고 번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려요, 피를. 그리고 더하여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 휘장에다가 쭉 뿌립니다. 이것은 죄인의 죄가 죄인에게서 양에게로 그 다음 다시 성소로 옮겨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즉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양을 거쳐서 어디로 간다? 성소로 옮겨지고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성소는 어떻게 된다? 오염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지만 용서는 받아요. 근데 이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뒷부분에 가면 설명이 되어져요. 이 죄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죄는 성소로 옮겨져서 도말되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책을 보다가 이 김명호 목사님이 쓴 다니엘서 주석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 교통 위반 딱지를 끊으면 이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죄인은 교통 위반자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돼요. 소정의 교육을 이수받으면 교육 이수증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이수증을 교통법원에 제출하면 그러면 위반 사항에 대하여 용서를 받고 교통 위반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돼요. 근데 그 위반 사항은 37개월간 교통법원에 이제 기록부에 삭제되지 않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7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기록도 삭제되어져서 그 교통 위반한 사실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37개월 동안 보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자가 이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사람들은 용서받은 것이 확실해요. 근데 그 죄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소로 옮겨져서 정한 때에 다시 말하면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통해서 완전히 도말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소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해결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죄가 처리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매일의 봉사를 통해 오염되어진 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통해 정결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부릅니까? 대속죄일 봉사라고 해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지성소 봉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성소 정결 봉사라고 합니다. 네, 전부 다 같은 용어예요. 근데 왜 지성소 봉사인가 하면 이 봉사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봉사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지성소 봉사라고 합니다. 왜 대속죄일 봉사인가? 이 의식은 대속죄일에 행해지기 때문에 7대 절기 중에서 초막절 바로 전인 대속죄일에 행해지기 때문에 더하여 이때 이 봉사를 통해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모든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지기 때문에 대속죄일 봉사라고 해요. 근데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이 예식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날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 건 욤 기프루라 그래요. 키프루라고 하는 건 카파르에서 이제 속죄 이런 의미인데, 근데 이 욤 키프루라고 하는 이 의미는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도 이제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시작되기 전에 7월 1일, 그러니까 10일 전이죠. 9일 전이죠. 7월 1일 레위인들이 나팔을 뿡뿡 불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심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욤키프루라고 하는 거.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일까지를 야밈 노라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두려운 날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9일 동안 백성들은 대속죄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연말기도주일처럼 그렇게 보내요.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지 막 살피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하면서 다 그 죄를 정리하는 기간을 쭉 한 10일 정도, 9일 정도 가져요. 그런 후에 이제 유대력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 봉사를 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염소 2마리를 딱 데리고 와서 제비를 뽑아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구별해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뽑혀진 염소는 이제 속죄제로 죽임을 당해요. 그 피를 가지고 성소의 모든 단과 기구와 그 다음에 모든 곳을 다 발라요. 그러니까 오염되어진 곳마다 피를 바른 곳, 피를 뿌린 곳, 거기를 다 피를 발라서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죄소에다가 피를 쭉 뿌려서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의식을 쫙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또다시 말하지만 히브리어로 욤 키프루 할 때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속죄라는 말을,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덮다, 지우다, 도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쫙 부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보혈의 피에 덮여지는 거예요. 쫙 덮여지면서 그때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지워지고 도말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속죄받은 죄인에게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재림 전에 지성소 봉사가 끝나면 우리의 머리에 뭐가 쳐지죠?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 거죠. 무죄 선고가 일어나고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은 내 것이야라고 하나님의 인이 쳐지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지성소 봉사가 마쳐지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때 주님은 지성소에서 어디로 온다? 이 땅으로 당신의 백성을 데리러 오는 게 바로 재림이에요. 근데 이때 이 지성소 봉사가 진행되어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는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그때 뭘 한다? 노동을 금하고 금식하고 화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금식하고 노동을 금한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해서 끝없이 주님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께로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종일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지 않은지를 살피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며 깊이 자신을 살피며 보내는 게 바로 대속죄일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습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보내는가? 또다시 말하지만 이 날은 속죄의 날임과 동시에 무슨 날이다?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대속죄일 기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대속죄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있죠. 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그것이 뭐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이 대속죄일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 뭐냐 그러면 화제를 드리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살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전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참되게 다시금 우리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어떻게 한다? 그와 더불어 먹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처럼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풍성한 하늘의 떡을 먹으면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대제사장은요 최종적으로 판결의 흉패를 탁 차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속죄를 경험했는지를 확인해요. 진짜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인지를 확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판결의 흉패에서 오른쪽에 이제 불이 탁 들어오면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백성 중에 회개치 않은 백성이 있음을 알고 그때 대제사장이 회중으로 돌아가요. 그런 다음에 제비를 뽑습니다. 회개치 아니한 사람을 백성 중에서 끊어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오랜 기간, 어떻게 보면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끝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이때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를 살피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주님께서 문 밖에 계시는 상태로 있는 건 아닌지를 철저하게 살펴서 금식하고 정말 집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다시금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라.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무슨 날이기도 하다?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한편으로는 대속죄일, 죄가 도말되어지고 완전한 용서를 받는 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개하지 않고 그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다? 심판의 날이기도 한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 마쳐지면 그 다음 대제사장은 이 두 마리의 염소 중에서 살아있는 염소인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죄를 안수해요. 모든 죄의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 염소를 광야 무인지경에다 쫓아보내므로 이 지성소 봉사의 모든 의식이 끝이 납니다.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누구를 상징한다? 사단을 상징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하면 결국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려고 하는 심판의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러니까 무죄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퇴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죄를 선고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 죄의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사단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우는 거예요. 즉 조사심판을 통해서 이 죄의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밝혀서 그 최종적인 책임자를 심판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조사심판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지 않고 이 죄의 기록을
대속죄일까지 성소에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것은 이 아사셀로 표상된 이 사단에게 모든 죄의 책임을 물을 자료로 보관해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의 책임은 예수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사단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다 지워지는 거예요. 사단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이 최종적인 죄를 대속죄일까지 그 자료들을 보관하시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란 이 말씀은 성소 절기를 보면 대속죄일, 그러니까 역사상 인류 역사의 대속죄일, 다시 말하면 하늘 성소의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지상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행하는 세 가지의 봉사 사역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세 단계로 보여주고 있는 표상이에요. 물어볼게요. 뜰 봉사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어디를 의미하죠?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가 다 예수님의 사역의 지점이거든요. 예수님이 뜰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하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결정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게 돼요. 뜰 봉사는 뭐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간 봉사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3년간 공생애를 했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는 그분의 지상생애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 후 27년부터 기원 후 30년까지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뜰 봉사입니다. 이 봉사를 상징하는 핵심적인 기물이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인데,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물두멍은 부활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 후에 주님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 성취하신 그 공로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시는가 하면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의 첫 채간에 들어가셔서 봉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는 이때가 바로 언제죠? 언제 들어갔죠? AD 몇 년에? AD 몇 년에 들어갔죠? 3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위치는 지상에서 어디로 간다? 하늘 성소로 가시는 거예요. 뜰에서 하늘 성소 첫째 칸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실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갔죠.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알아봐야죠. 같이 믿음으로. 그래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는 또 믿음으로 지금 주님께서 어디 계신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했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게 바로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 대강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셨음을 알게 되고, 이때부터 하늘 성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 하늘 성소의 첫째 칸 봉사가 기원 후 30년부터 언제까지? 1844년까지 거의 1800년 가까이 진행되어지다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위치가 이제 성소 첫째 칸에서
하늘 성소 둘째 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2300주야의 끝인 1844년 10월 22일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인류 역사 6000년간 그리스도를 의지해 믿음으로 용서받고 속죄받은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하늘 성소의 정결을 위해서 하늘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사역이 뜰에서 성소로 다시금 지성소로 주님의 사역의 위치가 변화되어졌음을 알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 어떻게 보면 거듭나고 참된 회개를 통해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기 위한 하늘 성소 봉사의 대속죄일 봉사,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좀 하나 더 생각할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성소의 둘째 칸에 들어가서 봉사를 시작하는 것을 가지고 대속죄일 봉사, 지성소 봉사, 성소 정결 봉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이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어지면 또 무엇을 한다? 재림 전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성경절을 하나 좀 더 보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다니엘 7장 9절부터 10절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이 9절부터 14절 장면을 다니엘 7장을 공부할 때 이게 재림 전 심판의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이 작은 뿔의 전성기가 쭉 지나간 후에 갑자기 하늘 법정의 장면이 펼쳐지는데, 여기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쫙 자정하셨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 앞에 쉬하고 있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표놓였더라? 책들이 표놓였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 11절에 보면 작은 뿔이 아주 큰 목소리로 온 세상을 주목해 하게 하는 이런 중세 암흑기, 1260년이라는 긴 기간이 끝나고 짐승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1798년 이후에 벌어질 일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이후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이때 이 장면을 다 같은 거예요. 내가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쭉 나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재림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나가는 장면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7장 10절부터 14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행하는 지성소 봉사, 성소 정결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 행하는 대속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더하여 이 심판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언하기 위해서? 무죄를 선언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는 건 뭐다? 인을 치기 위한 거예요. 인. 그래서 이 시대는 인치는 시대라고 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인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재림전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 재림전 심판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냐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무죄 선고를 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기 위해서, 죄를 다 도말하고 당신의 백성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행하는 심판이 바로 무슨 심판이다?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나가는 모습을 쫙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다니엘 7장 9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의 장면이에요. 사역의 변경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다니엘 8장 14절에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 뭐가 어떻게 된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다? 대속죄일 봉사, 지성소 봉사, 성소 정경 봉사를 통해서 재림전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확증하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다 해석해낸 게 바로 재림교회예요. 다니엘 7장 8장의 이 모든 이야기 말씀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고민하는 거예요. 2300주야까지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 성소가 짓밟히고 그 다음에 진리가 땅에 던져지고 완전히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일이 2300주야까지라고 했는데 그때 비로소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지?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갑자기 사람 같은 것으로 묘사되어진 이 존재, 사람 같은 모양으로 나타난 이 존재가 누굴까요? 인자 같으니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브리엘 천사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가장 하늘에서 높은 천사죠. 그러니까 그게 명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 같은 모양을 한 존재가.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내용에 보면 이 환상은, 이 계시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한 때 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환상은 다니엘 너 시대가 아니라 정한 때 끝에 벌어질 일이다. 이 말은, 이 이상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사건, 즉 작은 뿔이 멸망할 때 벌어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19절에도 반복적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계속 하는 말이 이 이상은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라. 환란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이야. 이 환상은 언제?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한 때 끝이 언제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쭉 설명하는 게 그 다음에 해석이에요. 그래서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 바사 왕들이요. 21절 털이 많은 수염전은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하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 그리스 시대가 쭉 지나가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후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하는 거예요. 작은 뿔이죠.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교황은 자기 힘으로 권세가 강한 것이 아니죠. 다른 세력을 힘입는 거죠.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니니. 근데 어떻게 멸하는가? 25절에 보면 그가 꾀를 베풀어 죄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평화로운 때, 전쟁도 아닌 평화로운 때 종교재판으로 많은 무리를, 하나님 백성들을 멸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관한 환상, 계속 이제 놓치지 않고 따라오는 게 뭐냐 그러면 주야에 관한 환상은 뭐예요? 2300주야예요. 그럼 확실하니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먼 후에 벌어질 일이야. 27절 다니엘이 막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하면서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더라 하면서 이제 9장으로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해석하는 이야기가 9장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천사는 이 작은 뿔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작은 뿔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헐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하나님 백성을 멸하는 이 일이 2300주야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 시작되어지고 언제 시작되어지는지를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지 하나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환상을 간직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날 후의 일이다. 너 때가 아니라 오랜 후에 정한 때 끝에 벌어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말미암아 여러 날을 알아요. 근데 이 예언의 시작과 끝에 대한 해석이 언제 해석되어지는가? 다니엘이 이제 빛을 받긴 받았지만 1800년대 초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당시에 윌리엄 밀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 다니엘서와 다니엘서를 통해서 2300주야의 끝이 1843년부터 44년에 맞춰진다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다니엘 9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기별을 깨닫고 난 다음에 1831년부터 전하게 되는데 1844년까지
근데 그때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외친 기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계시록 1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때 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을 말하는 것일까? 무슨 심판이다? 하늘 성소의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걸 알리는 기별이다. 이게 이제 이 대쟁투 학원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시기가 임박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엔 가장 뜨겁게 일어났고 유럽과 거의 문명 세계 전체 다 이 기별이 동시다발적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이때 이 윌리엄 밀러는 이 성소 정결을 지구의 정결로 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보고 이 예수님이 1843년이나 44년에 재림하실 것으로 믿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 지구를 성소로 보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이 운동은 뭐로 끝난다? 대실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대실망 속에서 재림운동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하며 흩어질 때 그때 남은 무리들이 계속 성경을 연구해요. 그러다가 바로 이 하이람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실망 후 바로 다음 날이에요. 너무너무 서러워하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실망한 이제 사람, 자기 친구들을, 다른 실망한 사람을 찾아가요. 밤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찾아가는 도중에 갑자기 옥수수밭을 지나가다가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 다니엘 7장의 장면을 탁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거죠, 이 사람이. 탁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로 쭉 나가는 장면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걸 딱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그 자기 친구 오알렐 크로지어하고 닥터 한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성소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대실망을 통해 잃어버린 그 예수님을 다시 찾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소 재림운동에 대한 이 그 실망의 문제를 해석해내는 거죠. 이것은 마치 초림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등극할 거라고 믿었어요? 왕으로 등극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돌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대실망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시금 성경을 연구하면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금 찾게 되죠. 똑같이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1844년 이 지구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석해낸 빛이 뭔가 하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성소 문제를 깊이 연구하는데 그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대속제일 봉사, 지성소 봉사와 연관되어진 단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 첫째 칼에서 봉사하시다가 바로 지구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재림 전 하늘 성소 봉사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하늘 성소 두째 칼인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으로 나가는 거죠. 성소를 정결케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들에게 뭐 하시고 인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작은 뿔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것을 깨달은 후에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겠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소 문제에 대한 빛과 여러 가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깨달은 엘렌 화이트, 제임스 화이트, 조셉 베이츠 이런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기에 앞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인류의 죄를 도말하기 위한 마지막 봉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다시금 알리기 위해서 이들이 모든 인생을 걸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재림 준비하는데 올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바로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의 표현에 의하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온 세상에 다시금 예언하는 거예요. 이 재림운동을 통해서 받은 이 빛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온 세상을 준비시켜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의 삶에 그들은 올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은 이것을 전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지금 살고 있고 교회를 세우고 이 빛을 전하기 위해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전해야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에, 본연의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빛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은 바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오순절 날 주님의 초림을 전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처럼 다시금 재림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된다? 늦은 빛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로 하여금 주에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떠들썩하게 하고 요란케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에 충실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간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하늘의 영역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하여서 이 재림 준비를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올바로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대속제일 봉사를 통해서 함께 전해진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기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곧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에 가 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임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가는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것 중에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넷째 계명 안식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그 당시에 주어졌고,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다 개혁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오늘날에도 지금까지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재림교회는 안식일 회복운동까지를 포함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에 뭐가 붙어 있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담겨있는 기별이 다 포함되어진 거예요. 새 천사의 기별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이 기별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다니엘서 2장의 이 금신상 가운데 마지막 끝에 살고 있거든요. 공부 다 했잖아요. 다니엘 7장에서는 어느 시대예요? 한때 두때 반때도 다 지나가고 이제 무엇만 남았어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 딱 하나만 남았어요. 다니엘 8장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이 7절기 중에서 마지막 대속제일 시대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나가면 무엇이 온다? 장막절이 오는 거예요. 모든 예언이 다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끝이 왔다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그리 멀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징조가 계속 알람으로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다시금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의 삶을 바로하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삶 속으로 모든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